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소에 품고 있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좋은 날씨, 좋은 땅을 주시고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는 왜 나쁜 날씨, 나쁜 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서 이태리 사람은 게으르게 했고 너희 영국 사람은 부지런하게 했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셨다 합니다. 또 한국 사람이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중동인 석유를 그렇게 많이 나게 하시고 한국에는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아름다운 국토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상당히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삼면이 바다를 끼고 북쪽은 대륙에 붙어 있어서 이 전략적인 지리 위치가 대단히 참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대륙으로 언제든지 뻗을 수 있고, 바다를 향해서 5대양 6대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데다가 우리 밑에 일본이 딱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형세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형세가 이태리 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나 이태리 반도나 같은 반도면서 땅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모든 게 비슷한데 이태리는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에 한번 휘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위치인 우리 한국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이태리 사람들이 발휘했던 세계 역사의 주인공 노릇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 반도 기질이라고 해서 반도 기질. 그 이태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다 반도 기질 그러는데, 섬 사람은 섬 기질이라 그러고 대륙에 사는 사람은 대륙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리 반도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반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태리 사람들의 성격하고 한국 사람 성격이 대단히 닮았다 그래요. 대단히 다장다감하고 의미지향적이고, 그 이태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내가 프랑스 파리에 식당에 들어갔더니 프랑스 사람이 나를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가자마자 빨리빨리 그래,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관광지에 가면 환영입니다. 얼른 먹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손님 또 받는다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끈질겨가지고 한 번 안 주면 2시간, 3시간 앉아서 먹으니까 아주 인기 없다 그래. 이태리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라 그래. 같은 다정다감하고 기질이 비슷한데도 이태리 사람은 왜 로마를 건설해서 세계를 한번 주름 잡았었는데, 왜 우리 한국은 수천 년 동안에 열강들 사이에서 피해만 입고 짓밟히기만 하고 세계사에 한 번도 주인공으로 등장해 보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 쭉쭉 뻗어나가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에 불타 있으면 세계를 뻗는 거이고,
마음가짐이 오그라들고 마음가짐이 부정적이고 분열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도 그러지만은 그 역사도 펴나갈 수가 없는 거이지요. 우리 한반도는 제대로 넓은 마음, 개척정신, 창조정신을 가지고 뻗으면은 세계로 정말 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1200년 전에 그걸 한번 잠시 동안 실천했던 분이 있습니다. 장보고라고 846년에 죽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보고는 중국 역사책에도 올라 있고 일본 역사책에도 올라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가서 젊은 날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의 해적들이 신라의 그 해변가에 사는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중국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는 힘이 약해가 그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숱한 신라 사람들이 중국 해적한테, 일본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팔려가서 평생토록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장보고가 의분을 느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중국 쪽에 와 있는 신라 사람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그러고 법화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백성들의 마음, 그러고 백성들을 돌보는 우리가 말하는 목민정신,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 해적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전라남도 완도 옆에 장도란 섬이 있습니다. 장도. 거기다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무역을 크게 일으켰는데,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일본, 중국, 저 월남, 태국, 저 중동 지방까지 장보고 선단이, 무역선이 다니면서 국제 무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계속 뻗어나갔으면 우리도 이태리 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듯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불과 20년 뒤에 신라 조정에서 보낸 암살객한테고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뒤에 청해진을 아예 전부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역사, 일본 역사책에 기록된 걸 우리가 지금 다시 읽는 거예요. 참 우리 역사가 보면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자질과 지리적인 위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로 들쥐떼처럼 헤매고 다닌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그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헤매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거이냐? 어떤 정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셨는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때 무리는 오크로스, 성경 원문의 오크로스인데 힘없고 빽 없는 백성들,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뺐으면 뺏기고, 이 힘없는 백성들이 오크로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하고 반대가 되는 단어가 데모스, 같은 백성인데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데모스들은 예수님 따라오질 않았어요. 데모스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장들한테 앞에 가서 제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따라온 백성들은 그 데모스가 아니고 오크로스예요. 힘없고 빽 없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오크로스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다.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도자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오크로스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 없이 일꾼 없이 헤매는 백성들이 남과 북에 깔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에는 지도자가 있기는 있는데 사입이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 내가 일주일간 너무 바쁘게 갔다 오느라고 과로를 해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지경이에요. 그 평양 15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리랑 축전을 하는데 축전에 나가서 그 카드 섹션을 합니다. 10만 명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카드 섹션을 하는데요. 그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광속도요. 광속도. 그 사람이 어떻게 카드 10만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상상을 못해요. 미국 사람이 내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마친 뒤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혀를 내두르면서 terrible, terrible. 끔찍하다, 끔찍하다, 끔찍. 어떻게 사람 10만 명이 그렇게 번개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참, 그런데 밖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농장을 했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보니까 거기는 또 배고픈 백성들이 식량 배국수 앞에 보통이 들고 앉아서 쭉 속절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농촌에 동네 복판에 또 군인 초사가 있어서 농촌 마을에 군인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사입이 지도자, 사입이. 그 김일성 수령 다 실제 모습으로 해가지고 모욕항산에다 해놨는데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인지 꼭 살아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응? 같이 간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누가 절하는 소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경배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뭐 어떻게 기맥히게 해놨는지. 그 목사 세대 13명 중에 목사 세대에는 다 그 앞에 절하는 것 같아. 그게 나온 뒤에 그거 왜 절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 안 하게 됐습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절을 하면 하지 때 묵상은 왜 했어요? 얼마나 기술껏 해놨는지 뭐.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만들었겠습니까? 개인 숭배하고 개인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좋은 기술을 쓰지 백성들은 헐벗고 오크로스로 헤매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노동신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날짜죠. 5월 25일 날짜. 노동신문 제일 표지에 뭐라고 썼냐면,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일편단심 김정일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이렇게 썼어요. 김진홍 목사가 둘의 신문에 이리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일편단심 김진홍 목사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아멘이 없어요. 이 뒤에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 체제 밑에서 살 수 있을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은 21세기에도 승리의 기치로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주체의 태양이신 김정일 지도자를 높이자. 김정일의 영광 만세. 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이 정말로 백성을 바로 돌보고 백성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까? 우리 성경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같은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부려먹고 수탈하지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마음. 백성의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몸과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오크로스, 이 힘없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종교와 경제다. 종교와 경제. 그 종교가 건전하고 경제가 튼튼하면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고, 종교가 사이비가 되고 경제가 망가지면 백성들이 삶이 망가진다. 건전한 종교에 튼튼한 경제, 여기서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내 친구들은 정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한테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은 때만 되면 정치하자 그럽니다. 이번에 전국구 한번 하지 뭐 그런 소리 합니다. 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정치란 건 뭐이냐? 종교란 건 뭐이냐? 종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뿌리. 정치란 건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백성들의 행복이단 말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탄탄한 거이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건데, 종교라는 뿌리가 튼튼할 때 튼튼한 정치라는 가지가 뻗고 거기에 백성이 행복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인데, 아무리 정치가들이 날고 기도 종교가 부패하고 사이비가 되면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273명입니다. 그 중에 자기 손으로 종교란에 기독교, 개신교라고 쓴 사람이 112명이고, 캐톨릭이라고 쓴 사람이 66명입니다. 합치면은 178명이 캐톨릭 아니면 개신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273명 국회의원 중에 절반에서 40명 이상 넘는 숫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이지요. 그런데 왜 정치가 잘 안 되느냐? 이름이 크리스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정치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모든 것이 성경적인 원칙에 맞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몸을 잘 진리를 체득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당에서 훈련받은 대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해야 하는데 왜 그래 안 되느냐? 맞아, 목사 신부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 나는 정치하자 그러면 그럽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뿌리 쪽이요. 자네들은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나무 쪽이고. 농사를 지어보면요. 모든 작물은 뿌리가 내려간 길이만큼 위에 큽니다. 그래서 뿌리 길이하고 위에 길이가 꼭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잘 뻗으면 위에도 튼튼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가 약해 버리면은 위에 줄기, 가지가 약해 버리고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거나 맺어도 낙과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뿌리지요, 뿌리.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입니다. 건전한 교회, 건전한 종교가 건전한 정치도 이루고 건전한 경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전제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이냐? 참된 종교인이라면은 목회자가 되든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44절 말씀. 자, 43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먹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마찬가지로 내 제자인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지도력의 근본입니다. 영적 지도력은 오크로스 백성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도 하고 학문도 하고 경제도 일으키는 거이지요. 이번 난 남양만 청계천 철거민들 데리고 내려가서 77년에 농사를 짓는데 이 소금 땅이에요. 간척지에 첫해 모를 심으니까 또 죽어버리고 심으니까 죽어버리고 네 번째까지 심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없어가지고 추럭 빌려서 충청도로 의정부까지 와서 모를 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뭐가 모자라니까 나하고 넉마주의 같이 하던 청계천 패거리들이요. 목사님, 오늘은 초저녁부터 방에 가만 계시고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가 모질해 안 되겠습니다.
이웃 동네 심어난 모보라도 뽑아다 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그런 생각이 나냐. 응? 모기다리 피를 빼먹지 그래. 너무 논에 심어난 모를 뽑아다 심어. 그러니까 알기 뭡니까? 눈에 못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들은 해마다 못 심고 살아시 살만하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논에 들어가서 훑어다가 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다른 길이 다 막혀도 하늘길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그런 짓 하면 도와주겠냐? 응? 뭐를 못 심어도 먹을 게 없어도 하늘길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해치워야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웃 동네. 예비군들이 동원돼가지고 뭐를 지켰어, 뭘. 응? 활병계 거지패들 모험치러 온다. 밤에 예비군들이요, 불침벌 썼어요. 그래가 심어가지고 네 번째 농사를 첫 해 지었는데, 내가 네덜란드에 갔단 말이에요. 간척지에 전 국토가 그건 간척지. 바다를 막아가지고 소금 땅에 출입 꽃농사를 지었는데 꽃 수출해가지고 100억 달러를 수출합니다. 꽃을. 우리나라는 전국이 새빠지게 벼농사 지어봐야 그 벼 다 값을 치면 50억 달러가 안 돼. 한여름 내내 한국 농민이 다 벼농사 지어봐야 50억 달러가 안 되는데 네덜란드는 소금 땅에 그 출입 꽃농사 지어서 100억 달러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나도 한국에서 이 간척지 농사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꽃농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이 바다를 막아놓고 벼 심어도 안 되고 밀 심어도 안 되고 콩 심어도 안 되고 정부 공무원하고 과학자들하고 농민하고 모여가지고 여기 뭘 심어야 될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나서 출입이 소금 땅에 강하다. 출입을 심어서 소금기를 없애고 해야 된다. 그래서 출입 심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세계의 꽃시장을 석권한 거예요. 일본까지 네덜란드 출입이 엄청난 양이 수출을 합니다. 그게 내가 열받았어요. 이 농촌진흥청인가 농진부인가 가가지고 가만 안 둔다네. 책상다리를 분질러 뿌려야지. 한국 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우리 남양만 간척지에 첫 해 뭐 4번이나 심었는데 지금은 뭐냐. 벼농사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농값은 내려가고 벼농사 해봐야 생산비도 안 되고 죽자 사자 간척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당신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들인데 왜 네덜란드처럼 출입 심어라 했으면 그때부터 출입 심었으면 일본 출입 시장은 우리가 잡았을 낀데 네덜란드 출입보다 우리가 훨씬 아름답고 꽃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민이든 노동자든 백성들을 바로 섬기자는 마음이 지식인들 속에 공무원들 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야. 앉아가 월급 타먹고 대충대충 지나가지 정말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학문이나 내 자리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오크로스들을 섬기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걸 감당하느냐.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11정금 감사헌금 해가지고 뭐 구제비 조금 쓰고
성탄절에 고아원에 사과 사다 주고 떡 해다 주고 그걸로 뭘 했는 걸로 알면은 그건 너무나 순진해도 그거는 그런 생각하면은 수준 문제지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성경의 진리로 역사를 바로 만드느냐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그걸 1200년 전에는 장보고라는 사람이 그래 한 겁니다. 바른 종교를 가지고 법화사 절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불교 시대니까 그러지요. 장보고 선생이 장군이 지금 났으면 아마 교회 장로쯤 됐겠죠. 우리 두레교회 장보고 장로 같은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화사 절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치게 하고 스스로 힘을 길러서 무역을 일으키고 노예로 잡혀가는 백성들 다 해방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성경 읽으면서 우리 두레교인들은 기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학교 선생님을 하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개척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건 사막과 같은 땅이요, 사막. 그건 뭐 주운 사막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식량 자립을 하고도 30억, 40억 달러를 수출을 합니다.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어떻게 수출을 하고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적인 농법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농법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토라가 말씀이에요.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이래. 나도 구약 성경 보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농법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43장 18절. 당신 성경 알면 이사야서를 영어로 아이자야 그럽니다. 아이자야 43장 18절부터 보라. 자기들은 여기서 농업을 발전시켜서 식량 자립하고 수출을 하고 세계 모범 농업을 한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정치가 나와야 되고 농업이 나와야 되고 의학이 나오고 경제가 나와야 되는 거인데 우리가 성경을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읽고 이걸 우리가 산업에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활용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 이런 과거의 생각에 매이지 말아라는 게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고정관념에 빠져서 미래를 닫아버리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하느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을 일으키신다. 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농로를 뚫고 사막에 물을 끌어들인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이런 대통령직을 딱 물러내는 아는 날, 우리나라 같으면 2월 25일이 대통령 임무 교대하는 날입니다. 내년 2월 25일이면 대통령 바뀌는 거예요. 응? 내년에는 노씨가 되든 이씨가 되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될 끼인데 둘이 한꺼번에는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 하나 되면 내년 2월 25일 딱 바뀌는 거예요. 딱 대통령 물러나는 날 이 벤구리온 대통령이요. 짐 사가지고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달려있다.
이러고 사막에 들어갔어. 그래서 기부주를 만들었어요. 사막에 농장을 만들었어요. 사막에 물을 끄드렸는데 400km. 부산서 서울까지 400km입니다. 물을 끓여 들어가지고 사막에 물을 대었는데 물만 대주면 곡식이 자랄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학자들을 불러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물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 과학자들이 땅을 조사해보고 이건 알칼리가 너무 많아서 농사라는 건 약 알칼리라 해야 잘 됩니다.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산성도 안 되고 알칼리도 안 되고 중간 약 알칼리가 농사가 잘 되는데 염기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칼리 땅에 좋은 작물이 뭐이냐? 조사해서 귤이다, 귤. 귤을 심었어요. 퇴비가 있어야 되는데 비료 넣어가지고는 좋은 상품이 안 나오니까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사막에 무슨 퇴비가 있습니까? 짐승을 먹여야 퇴비가 있다. 1헥타르 3,000평의 퇴비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3,000평의 젖소 70마리, 돼지 320마리 나오는 퇴비를 모아서 발효시켜서 그걸 넣으면 딱 맞는다. 다 조사해서 귤을 생산해서 얼마나 그게 맛이 있는지 세계 시장 어디 가도 2배 값을 받습니다. 이게 과학자하고 공무원하고 농민이 산업을 일으키고 백성을 섬기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슷한 조건의 이태리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한반도는 왜 역사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했느냐? 그런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고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무원도 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자식도 기르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고 시랑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광야에 농로를 트고 사막에 수로를 열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하겠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천리 땅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미래, 그런 비전, 그런 세월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의 교인이라면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신앙 지키다가 천국 가야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참 성경의 신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백성을 섬기다가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찬송하다가 천국에도 단체로 간다. 단체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둘의 가족, 둘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땅의 백성들로 믿음 안에 하늘 백성들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사의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뚫는 일을 우리로 담당케 하옵시고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 한 뜻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자의 신앙, 그 목민신앙을 품고 이 땅 위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내일을 건설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